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실 때 6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 비슷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들은 6월절 가까웠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6월절을 시작으로 애굽을 벗어날 수가 있었지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서 저녁 시간이 되자 이제 사람들이 배고파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소년이 가지고 나왔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출애굽 때에 그 가지고 왔었던 그 모든 음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다 먹었겠죠. 근데 광야에서는 무언가를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사건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배고프고 줄인 자신들을 넉넉하게 언제든지 배부르게 해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자신들을 충분히 구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양병모 목사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그 사역들을 준비하시기도 하고 사역을 정리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들을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중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날이 저물게 되었을 때, 어두워졌을 때 제자들이 큰 바람을 만나게 되고 큰 파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심지어 그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로 인하여서 기쁘게 영접하였고 배 위로 영접하였을 때 배가 폭풍을 가로질러서 이제는 가버나움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또 뒤로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마병을 끌고서 쫓아오는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둘로 가르시고 땅을 드러나도록 그렇게 가르시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또 이후에 뒤따랐었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뒤쫓아서 그렇게 건너가려고 했지만 바닷물이 다시 덮쳐가지고 그들이 모두 다 빠져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과 그 사건과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지에서도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의 배고픔 가운데 그들의 줄인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었고, 그리고 바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바다에서 어려움을 닥쳤을 때 예수님이 친히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우리들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경험했었던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역시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때 그것을 또한 체험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이 은혜는 주를 믿음으로 함께하지 못하면 그렇게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것을 절대로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늦게 가버나움에 도착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도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오병이어로 배를 딱 배부르게 먹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유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뭐 텐트를 쳤는지 캠핑을 했는지 어쨌든 그날 밤을 보내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는 이제 배가 한 척 이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배를 이제 젓고 있는 사공이 있었겠죠. 그 사람한테 물어 가지고는 제자들이 그렇게 건너갔던 것을 그렇게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그들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던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만 떠나는 것은 분명히 그들이 봤었거든요. 근데 가버나움에 도착하고 나니까 거기에 누구도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예수님이 도착하셨는지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빨리 오셨나 보다, 아니면 들어서는 그렇게 알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를 먹이셨던 그 속뜻이 담긴 말씀을 이제는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근데 너희가 그것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영원한 떡을 위하여서,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너희가 일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었던 양식도, 그리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다 썩을 양식이었지만 영원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제자라고 이제는 그들이 불리길 원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나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눈앞에 있는 것들, 우리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영원한 것에 그렇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샘물, 또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고, 또 이제는 영원한 양식, 먹으면 영원토록 그렇게 배부르게 될, 줄이지 않을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떡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물을 나에게 달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떡이 있다면 우리가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물과 떡이 있다고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어요? 네. 우리는 이미 받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샘물, 그 생수를 받았고, 그리고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이 생수와 생명의 떡을 이미 먹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또한 만찬의 자리로서 초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길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렇게 서로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 만찬의 현장을 조금 더 잘 묘사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입부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가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께서는 역시 마찬가지 우리와 더불어 드시면서 그렇게 풍성한 그런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더불어 누리는 그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주님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저 잠깐 볼 일이 많아요. 오늘 하루 동안 할 일이 많으니까 잠깐만요. 하면서 또 열심히 볼 일 보고 열심히 할 일 하고 그러다가 밤늦게까지 할 일 하다가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저희 이제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또 잠들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 바쁜 일상이 또 시작돼서 또 그것을 그렇게 놓치게 되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면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람맞히면 안 되죠. 그래서 아침에 기도 시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묵상을 나누셔도 좋고, 그리고 또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까 양병모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대화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대화하는 것. 그것을 계속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교제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은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굉장히 풍성함을 누리고 그 놀라운 교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로서 이제 더 이상 썩을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또 그분 안에서 더 없는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구하면서 또 그분만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썩어질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러셨다고 하시면서 우리들도 그러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 같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나서 그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전하고 있는데요. 그 60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반응의 핵심은 어렵다라는 거였어요. 60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이 제자 중 여럿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서 열성적으로 쫓아서 그렇게 따라왔었던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께 와가지고 기대했었던 것들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생명의 떡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었던 것은 그들이 그냥 조금 또 한 끼 배부르게 먹고 또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그렇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왔지. 갑자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쉽게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서 이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랬던 이유가 예수님께서 특히 생명의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 흔하게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먹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깨물다, 씹다, 소리를 내서 씹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이것이 그것을 들었을 때 조금 의미가 약간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깨물어라. 내 살을 씹어라. 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쩝쩝쩝 씹어라. 그리고 또 내 피를 벌컥벌컥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그런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셨을까? 왜 사람들이 조금은 더 듣기 편하게,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쉽게, 약간 조금 더 순화시켜서 얘기하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단순히 영적으로만 이것을 작용하고 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예배 자리 나와서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뭐 말씀을 그냥 접하고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을 찢으셨고 그리고 그 찢어진 살 위로 피가 스며들어 나오고 그리고 그 피가 흘러내리고 철철 흘러내리고 고통받으신 주님의 그 탄성과 그 탄식이 터져나오는 이러한 실제적인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살을 먹으라. 그리고 또 주님의 피를 마시라 하실 때 조금은 과격하지만 그것이 조금 더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조금 더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얌전하고 고상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 고난을 다 받으시고 모든 그런 채찍을 받으시면서 그런 모든 고통을 당하셨는데 역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너무 고상해 있고 너무 얌전하고 너무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역동적인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느낄까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역동적이어지고 좀 더 생동감이 느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조금 그냥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뭐 한때는 그런 것을 바라고 그렇게 애타게 구하기도 했었지만 어쩌면 그냥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 하면서 그냥 꾸준히 그냥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 주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전에 청년부에서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 근광현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데 수련회 때였는데 청년부랑 같이 하는 그 수련회 때였는데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주님의 만찬을 그 자리에서 서로 나누기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었는데 특히 이제 주님의 만찬을 이제 시작할 때 떡을 떼놓잖아요. 그때 저희는 이제 그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는 이제 주님께서는 그 살을 찢으셨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떡을 직접 찢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찢어가지고는 먹었었어요. 먹고 또 뭐 포도 주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예전에 주의 만찬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6학년 말쯤에 침례를 받고 나서부터 아마 주의 만찬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할 때 되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하잖아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 떡을 받게 되었을 때 이걸 왠지 조금 조용히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먹었었냐면 어렸을 때 먹었을 때 제 기억에 떡을 이제 제 혓바닥 위에 딱 올려놓고는 이렇게 딱 이렇게 입을 딱 다물고는 녹여 먹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조용히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목이 막히면 또 포도주도 주면은 그걸 이렇게 먹어 마셔가지고는 그걸 녹여서 먹기도 하고 약간 뭔가 조용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금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은 그것이 살살 녹여가면서 먹는 것이 주님의 살이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또 씹으면 뭔가 주님의 살을 씹는 게 좀 아프게 하는 것 같고 약간 예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금니로 꽉꽉 씹어야 된다고. 주님의 살을 꽉꽉 씹을 때 그 피가 터져 나오듯이 그것을 어금니로 꽉꽉 씹어야 된다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이 기억나요. 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 하셨을 때 그냥 얌전하게 먹는 게 아니라 꽉꽉 씹어 먹으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찢겨진 이 살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니 너희가 역동적으로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흠뻑 주님의 피로 덮고 말미암아서 완전히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제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의 만찬 때 우리 성도님도 기억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너무 시끄럽게 너무 쩝쩝하면 또
담임 목사님 돌아오셨을 때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몸이 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그 주님의 흘리신 주님의 찢겨진 살과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우리에게 먹여주신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한 공동체, 한 몸, 한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서로 이렇게 깊이 사랑하면서 한 몸 된 공동체를 깊이 사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보고 아시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는지 또 이 말씀이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지 물어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참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들이 수군거림을 보고 그것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신 거예요. 무엇이 너희들의 마음을 그렇게 걸리게 하고 또 실족하게 하였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말씀이었었고 그 말씀을 정말로 지킨다면은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기 어렵든지 아니면 듣기 이해하기 어렵든지 아니면 듣기 그것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어렵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늘에 내려왔던 그 떡을 먹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출애굽 당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죽었단 말이죠. 그것은 생명의 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배불리 먹었지만 그것은 생명의 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불렸지만 그것으로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것이 비록 이해하기 어렵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것을 행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그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육을 위하여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님 곁에서 빵과 물고기로 배를 채우며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으로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삶이 변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길 원하실까요? 63절 말씀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니 생명이라. 아멘. 이제는 육을 위하여서 육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은 다 무익하기 때문에 살리는 영을 위하고 영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라고 거기에 영생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삶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것을 따르고 삶의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와 그냥 예수님께 떡을 바라며 쫓아온 열성적인 그것을 팬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팬. 열성적인 팬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떡을 바라며 쫓아왔었던 열성적이었었던 팬의 입장에서 또 한 번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것을 기대하고 따라왔었던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이제는 제공해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듣기 어렵고 지킬 수 있을지 모를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고 더 이상 육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말씀만 하셨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그들이 육적인 필요들을 채울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그래서 제자가 되겠다고 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6절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주신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었고, 그래서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제자라고 불리길 원했었던 이 사람들, 그들은 사실 열성적인 팬에 불과했었고 자신들의 필요를 더 이상 체험받지 못할 것을 알고는 그런 것을 체험받지 못하자 예수님을 떠났었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뒤로 고개를 딱 돌리고는 자기의 길을 향하여서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자신들을 배불리 해줄 수도 없고 자신들의 육신의 그런 필요들을 채워줄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은 아버지께로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이 혹시라도 육신의 그런 필요들을 채워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물론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비록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제자라고 일컬음 받길 원했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길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자기의 필요, 특별히 육적인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길 원하는 그런 척만 했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역시 그런 모습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라도 끊임없이 육신의 것을 갈망하고 바라고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인 줄 압니다. 그런 와중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제 우리에게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것을 체험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이 본성이 우리를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그것이 내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향한 갈망을 점점 내려놔야 할 것 같은 것이, 말씀을 보다 보면,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임을 알게 되고 우리의 육신에 향한 그런 갈망들을 점점 내려놓고 최종적인 선택을 남겨놓게 되는데, 이것이 나의 선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조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기쁨이 사그라들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선택은 결국 이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우리가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썩어질 그 양식을 쫓아가는 그런 나의 그런 본성과 나의 육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면서 나간다면 주님은 나를 척하는 것에서 진심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다 그런 이유에 있어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계속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됐어. 나는 이제 나는 완벽해. 그게 아니라 여전히 육신 가운데 이렇게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잘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날 거냐고 물으시죠. 그랬을 때 제자들의 대표였었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6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이럴 때 보면 참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시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시원하게 해줄 만큼 그렇게 참 사이다 같은 이런 주님께 고백을 참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주님, 다른 것이 주님께 있다고 하지 않더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6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물론 여기에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게 될 그 12제자라고 나와 있죠. 그 12명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죠. 나중에는 결국엔 예수님을 팔게 될 자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는 결국 마귀의 도구로 사용을 받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침례를 받기도 하고 또 임명을 받고 안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12명의 제자, 마지막까지 남았었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또 마귀의 도구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과신해서는 또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신 그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생의 말씀을 제일로 여기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참 제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았으니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신 은혜와 그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은혜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향하여 내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우리 마지막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그동안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윤택해지고 조금이라도 확장되어진다면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바라면서 주님을 잊은 채 그것만을 구하며 나아가며 살아왔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생명의 떡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서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또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면서 생명의 떡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서 가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질문하실 때 우리들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영생의 말씀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서 살아왔었고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내 눈앞에 놓인, 당장 눈앞에 놓인 걱정과 염려들로 살아왔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썩어질 것을 잘 알지만,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배고파지고 또 부족해질 것을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향하여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수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아버지 그 샘물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히 줄이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변화받은 주님의 백성이오니 아버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생을 아버지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 그렇게 생동적이고 역동적인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지키신 그 아버지 살과 그 몸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헛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확증되어져 나아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참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갈 거냐, 너희들도 떠나갈 거냐 말씀하실 때, 물어보실 때, 주여 주님께, 우리 아버지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 끝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께 아버지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민의 귀한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길은 좁고 험하지만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아버지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계시오니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한 몸 되어 싸우니 하나 되어서 주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먹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생을 갖고 영생을 얻고 그렇게 영생 안에서 살아가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썩어질 그런 양식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영원한 그 양식,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할 그 양식, 생명의 떡과 그 양식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또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뒤돌아서고 나의 갈 길을 쫓아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민의 건속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도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으니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게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귀한 신앙생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